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로 겸허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참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한 해가 저물듯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심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내 탓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고 무엇을 탓할 수 없는 바로 내 탓이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기를 바라며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였지만 그것은 내 탓임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이었습니다. 완악했고 게을렀고 고집스러웠습니다.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성도인 줄 알았고 온전히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제자인 줄 알았으며 온전히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들었고 더하여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둔하고 게을러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으며 주님의 나라에
되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남 탓, 다른 사람 탓만 하며 나는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더 많이 맺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허락하신 큰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물리적인 시간의 끝과 시작을 정하고 그 의미를 부여해보며 이 시간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많은 아쉬움과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육체의 전형을 따라 살아온 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성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이타적인 삶으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령님의 선한 능력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인한 전염으로 교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커지고 또한 온라인 예배로 인한 성도 간의 교제가 줄어드는 가운데 시대적인 어려움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되어 왔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낸 신앙의 선배들처럼 교회가 외적으로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해 실천하게 하시고 내부적으로는 제자의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공동체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새해에는 영도교회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려 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영도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되고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애쓰시는 박경호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에게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슬기롭게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비전을 꿈꾸며 사랑이 가득한 영도교회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영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추운 겨울을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저희가 기억하며 기도하고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는 저희 영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선한 실천을 준행하는 영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각국 간의 이동이 제한적이라 해외 선교 사역에 참으로 많은 제한이 있지만 해외 선교 사역의 적극적인 지원에 우리가 아끼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기도하고 물질적인 후원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의 위험과 의료 환경이 열악하여 힘든 사역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질병에서 안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와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가정에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가며 성장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각 처소에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교우들 섬김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또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주일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주일에 우리 주님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송년주일 및 또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다 있습니다. 단 이번 주만 금양로 기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이 12월 31일이라 이때는 우리가 12월 31일 늦은 밤 11시 40분에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는 금요일 우리 11시 40분에 새해 맞이 예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산 공동의회가 있고 또 공동의회 후 위임 청빙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는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 미리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박경원 목사 위임 청빙 결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가 필요한 내용인데요. 회원 명부를 또 미리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가 작년 또 재작년에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이 진급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 드립니다.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유년부로 또 소년부에서 청소년부로 또 이렇게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도 미리 드립니다.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바로 이 자리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순서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회개감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큐티책 수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령하셔야 이제 온전히 주중부터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인 1사역 지원 혹시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 중에 꼭 가능하면 오늘이면 더욱 좋고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우리 박예심 권사님, 김희정 권사님, 황양순 권사님, 김성주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박보숙 권사님, 김초자 권사님, 강신영 장로님, 허운수 권사님이십니다. 교역자 동정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정말 사랑으로 교역자이기 이전에 우리 교인으로서 또 우리의 가족으로서 기도로 교회를 정성 다해서 섬겨주셨던 우리 박지연 전도사님, 그리고 사실 지지난주에 은퇴하셨던 우리 박태순 전도사님이 오늘까지
우리 영도교회 사역을 다 하시고 다음 주 이제 다른 교회로 사역을 가시게 되셨습니다. 가시는 길 여러분 꼭 축복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역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다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 가셨다가요, 가족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나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적 없으신지요?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대개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대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게 되는 행동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하겠는데, 이 핸드폰들 안 갖고 있는 더 어린 아이들, 또 예전에는 핸드폰도 없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나온 길을 거꾸로 다시 찾아갈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으로 봤던 그 자리까지. 그리고 혹시 그 과정 속에서 길이 이렇게 엇갈릴 수도 있으니까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혹시 아이가 들릴 만한 곳이 있으면 다 들리면서 그 자리까지 가겠죠. 그런데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놀이공원이나 쇼핑몰이라면 방송실에다가 이제 얘기해서 방송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겠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집에다 혹시 집에 왔나 하고 전화를 해보기도 할 겁니다. 또 그리고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때는 기도하시라고 말씀 안 드려도 그냥 기도가 나올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찰에 이제 신고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이 아지를 정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엄마들은 막 울며 불며 패닉에 빠지는 분도 계실 거고, 심한 막 그냥 쓰러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런 일이 있으면 많은 경우 부부간에 서로 비난하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누구 탓하면서, 남 탓하면서 말이죠. 그 가운데 이제 정말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나타나든지 누군가가 찾아주든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바심은 내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찾았습니다. 만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세요? 울면서 안아주는 부모 있을 겁니다. 꾸짖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다 이렇게 울면서 안아주다가 그 다음에는 다 꾸짖을지도 모르겠어. 왜 그랬냐고, 왜 엄마 말 안 들었냐고, 어디 갔었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벌 주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핸드폰 금지, 외출 금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있을 법한,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비슷하게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아주 유아기 시절과 성인기 시절 그 사이에 있는 유일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이야기 빼고는 갑자기 어른으로 뻥 튀기하고 뛰어넘잖아요. 성장 과정이 없었던 것처럼 딱 유일하게 있는 과정이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실제 일어났던,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소년 예수 실종 사건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전부터 이 본문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네, 많이 봐왔죠. 읽어왔죠. 그런데 사실은 읽을 때마다 제 나이라든가 제 상황에 따라서 읽게 되는 게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라든가 더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저를 어디에다가 동일시하고 동화되었냐면 예수님께 동일시되거나 예수님께 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3일간 부모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 예수님에게 동화가 됐고 입이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동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이렇게 말이죠. 율법에 따르면요, 유대인 남자는 매년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요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어서 어쩌면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는지도 몰라요. 절기를 지키러 말이죠. 아니면 이전부터 그냥 그 친족들은 다 같이 갔을 수도 있고요. 네. 특히나 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던 그 밤에 애굽의 만물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넘어가셨어요. 패스오버 하셨어요. 유월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에는 무교절이 8일 7일간의 무교절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가면서 함께 무교절도 지키게 되는데요. 이 유월절 기간에는요, 예루살렘이 폭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폭발? 인구 폭발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게 점령되기 전해에 유월절,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느냐? 300만 명이 왔다고 말해요. 사실 역사가들은 이거 못 믿어요.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300만 명이 와? 평소에는 10만 명 정도 거주하는 도시거든요. 어떻게 300만 명이 들어오냔 말이에요. 못 믿지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절기만 되면 그냥 예루살렘은 그냥 인산인해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당연히 잘 곳 없고 숙소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순례자들은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노숙을 하거나 천막을 치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까지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때는 한 동네, 한 친척 전체가 절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순례자들은요, 오고 가는 길에 가끔씩 강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강도들이 출몰할 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뭉쳐 다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강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 갈 때는 어떻게 다녔냐? 여자들과 아이들은 맨 앞에, 남자들은 저 뒤에서 마치 보호하듯이 뒤에서 이렇게 안고 가듯이 함께 갔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이 예수님의 온 가족들이 같이 갔던 것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12살이니까, 소년이니까 맨 앞에 여성들과 아이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저 뒤에 남자들의 무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소년 예수님이 서로 저쪽에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같은 친구들, 사촌들과 함께 어울려 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0km였습니다. 3일 거리였어요. 40km씩. 근데 이 순례길을 따라가 올라가서 절기를 지킨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중에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길 약 40km를 내려갔다가 뒤늦게 어디에도 없는 소년 예수가 어디에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뒤돌아갑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했을 법할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그 동선에 혹시나 겹치지 않을까,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이면 다 뒤지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일단 내려온 길을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그 장소 철저히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예수가 어디 갔을까? 샅샅이 예루살렘을 뒤지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이때요,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적어도 마리아와 요셉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서로 비난하지는 않았겠지. 그래도 마리아와 요셉인데 누구 탓하면서, 네 탓하면서, 내 탓하면서 비난하지는 않았을 거야.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미친 듯이 찾았겠죠. 조급한 마음으로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얻을 때, 예수님을 낳을 때 그냥 낳은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인 것을 느끼고 있고 들어서야 알아요. 근데 체감은 못하겠죠. 완전히 체감은 안 돼도 우리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은 져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아들을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냐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더 죄송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정확히 사흘, 내려간 하루, 올라간 하루, 또 예루살렘 여기저기 찾았던 그 하루에서 사흘이요. 이렇게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들 소년 예수님을 찾은 곳은 다름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사흘 동안 성전에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들과 함께, 또 그 랍비들의 제자들과 함께 토라를, 성경 말씀을 토론하는 자리, 거기 그 한복판에 있었던 겁니다.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곳은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대학 강의실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최고의 지성들, 말씀의 지성들과 그 제자들이 거기서 막 토론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배우고 이 배틀을 했어요. 토론 배틀을. 자, 그런데 그 한복판에 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요, 오늘날 12살짜리 소년이 저 하버드나 MIT의 박사과정 학생들 사이에서 토론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영재 낳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야, 천재 낳았다. 이런 뛰어난 아이가 있었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야, 너 내 제자 삼았으면 좋겠네.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공부에 빠져갖고 사흘 동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면서 말이죠. 근데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선생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찌되었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거 아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죠?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태어날 때부터 달랐던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분이에요. 어쩌면 그분은 눈만 감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자 거기에서 선생님들한테, 사람이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3일을 보내요. 거기 빠져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을 더 알고자.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분별하고자 이스라엘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요, 하물며 우리는 왜 아무것도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을까요? 마틴 루터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로 보내는 것이 그 주일을 가장 온전하게 성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봉사해요. 봉사는 하는데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성도 간의 사귐은 좋아요. 밥 먹는 것도 좋고 차 마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또 심지어 가르치는 것도 해요. 그런데 듣고 묻는 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을 더 알고자, 아버지의 말씀을 더 알고자 그렇게 3일간 삼매경에 빠져 보내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할까요? 아유,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12살보단 낫겠지. 우리 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과 더 친밀합니까? 아니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예수님보다 결코 더 잘 알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갈 길 다 알고 있는 걸까요? 난 다 이루었다.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지 기도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에 해안이 있는 이들에게 듣고 물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모든 사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는 우리는요, 새해에 이것 한 가지는 꼭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소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 이것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 배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교회에서 모든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는 배움의 자리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 성전은요, 제사만 드리는 곳 아니었어요. 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는 곳이었어요. 네, 2022년 영도교회가 여러분에게 단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자, 배우고자,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와 요셉은 깜짝 놀랐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억울한 마음. 그동안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마음이 순간 올라왔어. 기쁘면서도 고생한 것이 속상하기로 한지라 탓하듯 소년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근심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너를 찾았다. 그러자 그 부모를 놀라게 할 한마디를 소년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듣기도 묻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봉사하는 곳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말씀 듣고 물으면서 서로 배우고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소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육신의 부모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네. 자신의 이 아들, 육신의 아들은 자신의 아들, 이 소년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까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는 많이 빠뜨리고 읽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소년 예수는요, 그런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새한글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를 보면서 많이 깨달아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어른들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이렇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어릴 때는요, 부모의 말을 그냥 안 들어요.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싫은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의 권위에 저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든 한번 꺾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걸 봐요. 특히 말로, 몸으로도 지만 말로, 논리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특별히 그런데요, 저희 아이가 정말 아빠 엄마를 이겨 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나름 논리가 있어요.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아는 것을 구슬로 목걸이 꿰듯이 잘 꿰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어른들은 그 얘기 딱 들으면 뭐 대답할 것도 없어요. 논리가 나름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쩔 때는 꽤 그럴듯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경험상 또 어른된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아는 거는 많아졌는데 자신이 뭘 모르는지는 모르는구나. 아는 거 많아지지만 자기가 뭘 모르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사춘기 때 그렇게 부모의 권위에 마구마구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근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애만 그런가요? 사실은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어디서 막 얘기하고 주도하지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는 잘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그 말씀에 해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많은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선 실패해요. 그래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막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게 맞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말하고 어디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겸손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요 정도지 뭐. 내가 이 이상을 말하면 나는 과하게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적 현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년 시기에는, 특히 뭐좀 알기 시작하는 청소기에는 그래서 청소년기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고 도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데요, 예수님은 달랐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도 도대체 몇 년 동안 그 부모의 권위 아래 있었을까요? 길게 보면 18년이에요. 왜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가나 혼인잔치,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거 알아서 좀 해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에 그 나이까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18년. 와, 예수님이 마리아나 요셉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몰랐을까요? 이미 지금 12살에 그냥 말하자면 MIT 하버드 같은 데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인데요. 기도 눈만 감으면 주님이 보였을,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예수님인데요. 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것은 자녀가 순종을,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럴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위, 세상의 권위에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보면 권위가 없어진 세상이에요. 권위가 없잖아요. 대통령 욕하는 거를 옆에 친구나 동네 개 욕하듯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언제부터 돼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욕 안 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마구마구 욕하잖아요. 권위가 없어졌어요. 권위가 없어진 세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위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그 모든 그 위에서 다스리는 통치자들이요, 지도자들이요, 대통령이든 모든 그런 권력자들이요, 그들의 지위와 권위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3장을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세요. 위로부터의 권세에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다만 조건은 있습니다. 2가지. 그것이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야 돼요. 내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야 돼요. 또 한 가지,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하나님께 대적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저항할 수도 있어야죠.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인은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심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에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다고 하다면 그거는 저항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부도 의사도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권위에는 또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권위의 체계를 존중했다는 걸 기억하셔요. 근데 만일 합당하지 않게 도전할 때 그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권위를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포스트 모던 시대, 권위가 다 해체되는 시대잖아요. 무슨 몸만 얘기하면 꼰대라고 말을 듣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권위가 필요한 시대예요. 예수님도 권위를 인정하셨고 권위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는 52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기 위해서 듣기도 묻기도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셨던 예수님,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 세상 통치자의 권위도 인정하셨던 예수님은요,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잘하셨다는 걸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요 장면을 빼고 있으면 예수님은 성장이라는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은 잘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하면 어렸을 때 예수님은 똥도 안 쌌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장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자랐다. 그렇다면 몸은 안 자랍니까? 머리가 자랐는데요, 교회도 자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야 할까요? 지혜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지혜가 자라야 돼요. 말씀에 대한 열정을 더 갖고 말씀을 듣기도 묻기도 하면서 배워야죠. 그리고 그 가운데 겸손하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그 지혜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키가 자라야죠. 여러분, 키가 자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제가 여기서 뵈니까 더 이상 키가 자랄 만한 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 크신 것 같아요. 근데 키가 어떻게 자라요?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이 키가 자란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교회 안에 속한 우리들도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돼요. 전 2022년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건강하신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잘하실 때 건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답니다. 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는 거 일단 그거 빼놓을게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 시간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는 걸까요?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그를 알면 알수록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일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도교회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특별히 3부 예배 시간만 되면 주차장을 비롯해서 주변에 너무 시끄럽고 막 그냥 붐비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교회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도교회를 알고 보니, 조금 더 깊이 들어와 보니, 영도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니, 그 교회 참 좋은 교회고 괜찮은 교회네, 이렇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영도교회 모든 가족들의 일상이 그런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 내가 왜 이 사람을, 이 집사님을, 이 권사님을 지금까지 몰랐을까? 정말 괜찮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정말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또 그 권위를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건강하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권위를 순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욱더 자라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지혜, 또 겸손함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2년 한 해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강건한 한 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론이요,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영도교회, 우리 영도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8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주님 앞에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주님,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1년 50여 주일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주일헌금을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서도 나라를, 교회를, 가정을, 저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주심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10의 1조를 1년 어느 한 주 어느 한 날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며 선교 헌금을 그리고 다양한 제목의 예물을 마음 다해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정성의 갑절로 새해에는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화를 땅에 기름진 것을 모든 관계의 소통을 허락해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지금은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해의 시작과 마지막을 지켜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동터오는 새해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묻기도 하며 지혜가 자라고 주 안에서 강건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이웃들과 더 많이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